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눈으로만 인사하십시오. 옆 사람하고 눈으로만. 오늘은 393페이지 500제자 수기품을 전번에 이어가지고 아래에서 보면은 6, 7, 8, 9, 10째 줄부터 시작을 차례입니다. 이제 전번 시간에 이 부르나의 공덕을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내용들이 전번 내용입니다. 이 공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공덕이다. 대중을 위해서 4가지 설법, 시교 2일을 통해 가지고 이 바른 법을 정확하게 사부 대중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청정한 행을 닦았던 이 부르나에 대한 공덕을 찬탄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수기를 주실 때의 그 조건을 보시면은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고 수행하고 또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이익되고 또 중생을 구제하는 데 힘쓴 까닭으로 나중에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수기를 줍니다. 결국은 이 이타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이 시대에 정말 법화경의 가르침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 이 생명의 본질을 깨달으면은 그 자유롭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성불한다는 소리인데 생명의 본질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우주의 생명과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렵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부지런히 함으로써 남을 돕는 2타 실천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본질을 깨닫고 자유롭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인경불사를 하고 있는데요. 인경불사의 공덕은 부처님의 이 복장에 불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우리의 이 불사의 그 비용을 10% 정도는 주변에게 회항하는 그러한 공덕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경불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타 실천에 앞장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그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결국은 생명의 본질을 깨달아서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살도를 실천해라. 그게 이타 실천인데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은 세상과 중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구제를 한다면 반드시 성불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공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덕이다. 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이 없으면은 재물이 없는 대로 베푸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부처를 이룰 수가 있고 대자윤이 된다는 그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밑에 쪽에서부터 하는데 우선 위에 쪽에 보면 공해법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공해법이라는 것은 이제 공법이라는 얘기인데 공이란 말은 우주 실상, 근본, 또 하나의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실상이기 때문에 결국 인연법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얘기하고 불교의 근본 진리를 공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사무예라는 것이 있죠. 4가지의 걸림없는 지혜를
사무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화경 강의의 9강에 보시면은 사무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량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거기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법무예, 의무예, 그 다음에 사무예, 요설무예를 바로 네 가지의 지혜, 사무예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제 법무예라는 것은 이 법의 통달이 돼서 가르침에 걸림이 없으시다. 또한 의무예라는 것은 설법하시는 데 있어서 그 뜻에 걸림이 없으시다. 또 사무예라는 것은 말씀사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적절해서 걸림이 없다. 네 번째는 요설무예,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는 데 있어서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데 걸림이 없다. 이 네 가지를 사무예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옥이란 말이 나오죠. 밑에 보면은 의옥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의옥이란 말은 그 말은 번뇌를 뜻하는데 이 내용은 21강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 가지 혹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번뇌를 뜻하는 거예요. 견사혹이라는 것이 있고 진사혹이라는 것이 있고 또 무명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번뇌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유로움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견사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견혹과 사혹이 있는데 견혹은 인과를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견혹이라고 얘기하고 사혹은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번뇌. 진사혹은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번뇌. 그 다음에 무명혹은 성부를 방해하는 번뇌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전번에 이어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운하는 이러한 방편으로서 편한 방법으로서 한량없는 백천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고 또 한량없는 아승기 수요의 사람들을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루게 하였으며 부처님의 청정국토를 위하여 항상 불사를 일으켜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단방에 알 수가 있잖아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데 노력을 했다. 이게 성불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을 교화를 하였다. 또 부처님의 일을 하는 걸 불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 관계되는 일, 부처님의 일이 불사인데 이 불사가 최고의 불사는 바로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그게 가장 부처님의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타 실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성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볼 때 그냥 대충 볼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법화경 내용들은 다 수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뭐 성불을 했다 이게 아니라 조건이 따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요건이 충족돼서 이 성불을 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또 부처님을 잘 모시고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이런 까닭으로 성불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이타 실천이 필요하느냐 이걸 알 수가 있죠. 또 대승이냐 소승이냐 이거 구별하는 방법은 이 설법이 있으면은 대승, 또 중생을 구제하면은 대승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소승이라는 것은 본인을 위한 수행입니다. 결국 주변 환경에 끄달려가지 않은 수행을 하는 것을 소승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본인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지만이 결국 내가 이롭지 않습니까? 그 본인만 위한 수행, 이것을 소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본인 번뇌 제거에 노력을 하는
그런 수행자를 소승 수행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소승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느끼고 아시다시피 얼마나 주변을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절실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대승불교가 필요한 시절이고 또 우리가 거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보람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훌륭하다는 깨달으면 훌륭한 일을 하게 돼 있다는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불운하는 또한 과거의 일곱 부처님 시절에도 그 설법자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으며 내가 있는 지금에도 설법자 가운데 제일이며 현급 가운데에도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또한 제일이니라. 여기서 일곱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일곱 부처님, 칠불에 대한 얘기인데 비바사불 첫 번째, 그 다음에 구남 모니불, 그 다음에 시기불, 비사보불, 그 다음에 구류소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일곱 부처님을 바로 칠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칠불 통계라는 거 있잖아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전기, 시제불교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주 일곱 부처님의 공통적인 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이제 악을 짓지 말아라. 선하게 구별하기는 참 어렵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선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선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중선봉행 많은 선을 지어라. 부처님의 선은 뭐냐?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고 또 불사를 일으키는 것이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선이에요. 그리고 자정기,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시제불교.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인데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게 계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려면은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죠. 발심이 돼야 돼요. 발심이 돼야지만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누구를 좀 구제를 해볼까? 뭘 구제를 해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부처님의 시절에도 설법자 가운데 제일이었고 또 현겁이란 말이 나오죠. 현겁. 현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우주가 순환을 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은 머무르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상의 도리잖아요. 무아의 도리고 무상과 무아를 알면 열반적정이요.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일체계고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변하잖아요. 나쁜 마음,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운 마음도 다 나중에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미움에도 집착할 것 없고 또 좋음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변하게 돼 있어요. 다 변하는 거예요. 또 우리 몸도 변하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하잖아요. 물질적인 것은 생로병사를 하는 거예요. 생기면은 노쇠화 돼가지고 이게 변해가지고 죽게 돼 있습니다. 다 없어지게 돼 있어. 우주적으로도 순환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주개공이라고 해요. 성주개공.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머물러 가지고 그 다음에 파괴돼서 멸해버리는 것이지. 근데 이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주 전체가 전부 변한다는 것이지.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변한다는 사실만 안 변하고 다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주적으로 성주 개공을 하는데 이 겁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 단위의 겁을 뭐라고 하냐면 소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가 순환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겁, 주겁, 괴겁, 공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져 가지고 없어지는 그 기간을 80소겁으로 잡는 거예요. 겁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무르는 겁,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주겁을 현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겁. 그러니까 소겁이라고 해서 겁이 적은 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든지 이 천체가 생겨나서 이 동식물이 그 생명체들이 생겨나가지고 없어지는, 생겨나는 것을 성겁이라 하고 없어지는 것을 공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괴겁, 괴겁, 공겁.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하는데 우주의 순환, 성주 개공을 하는 성겁, 주겁, 괴겁, 공겁을 뭐라고 하냐면 대겁이라고 그래요. 대겁. 결국은 80소겁이 우주의 순환 사이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태어나면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사실은 육체적인 것은 없어지는 것, 흩어지는 것이 죽지는 않아요. 마음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 구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겁 가운데서도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또한 제일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호지하고 보호하고 잘 지켰다 그 말이죠. 또 선양하고 널리 알렸으며 또한 미래에도 무한한 부처님의 법을 호지하고 도와 선양하여 무량한 중생들을 교화하고 이익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안욕다라 삼맥삼보를 이루게 하니라.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 여러 사람들을 교화를 한 까닭으로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지. 우선적으로 첫 번째 깨달을 것이 사람을, 많은 세상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깨달음이 와야지. 그 다음에 도울 일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만의 어떤 번뇌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사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우리가 바라지라고 그러잖아요. 바라지, 뭐 옥바라지. 절에서도 법주가 있고 바라지가 있는데 바라지가 더 어렵습니다. 보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중생을 교화하고 이익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많은 중생들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자연히 나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장보살님이 이 마음하고 같잖아요. 보살들은 다 그런 말이에요.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그게 보살도 실천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경불사하는 것은 결국은 10%를 세상을 위해서 이 회항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작불사냐 그 말이죠. 본인 직접 안 하더라도 동참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같은 동업이 된다 그러면 동업. 좋은 일을 하는데도 동업이 있습니다. 공업중생이라고 그래.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는 덩달아 가지고 동업을 하니까 성불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독송도 필요하고 사경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불운하는 이렇게 항상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를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며 중생을 교화하여 점차 보살의 도를 다 갖추어 한량없는 아승기 겁을, 아승기란 말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세월, 무수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수겁. 없을무 셀수, 셀 수 없는 그런 시간, 무수겁을 지나서 마땅히 당연히 이 사바세계에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사바세계에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불운하도 역시 사바세계에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것이다. 사바세계란 말은
인토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인토. 감인,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어려운 시국이지 않습니까? 참아야 됩니다. 다 시간이 되면은 어느 세월의 추억거리가 돼서 이 코로나도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안육달의 삼맥삼무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부르나에게 수기를 주는데 바로 이 부르나는 부처님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갖냐. 법명이라는 부처님의 이름을 갖습니다. 이 법명이라는 것은 뭐냐. 진리의 빛남을 가진 사람이다. 진리의 빛남을 가진 사람이다. 또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아는 부처님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또 법에 있어서 밝은 깨달음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명열에 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당연직으로 따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10호에 열애응공 정변지 그 다음에 명행주 선서 세간의 무상의사 조장 무천인사 불세조 이건 뭐 누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화를 하고 보살도를 실천을 하는 그러한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가 됐다. 그 부처님의 이름이 바로 법명이라는 부처님의 이름을 갖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나오겠죠. 부르나는 이제 수기를 이렇게 법명이라는 수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법명 부처님은 항아사 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한량없는 삼천대천 세계를 가지고 하나의 세계로 할 것이며 하나의 세계로 한단 말은 다 다스린다는 소리죠. 삼천대천 세계를 다 다스린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땅은 칠보로 되고 손바닥처럼 평탄하여 산 등성이나 계곡, 도량이죠. 도량, 골짜기 따위가 일절 없는 데다가 칠보로 만든 정각들이 그 안에 가득하리라. 게다가 하늘 궁전들이 허공 가까운 곳에 있어서 천신과 인간이 마주하여 서로 볼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부처님의 세계를 보면은 이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은 몸이 다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몸도 이제 건강해지면은 마음도 건강하게 돼 있는데 순서가 마음을 우선 다스리고 그 다음에 몸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의 비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도 좋지만은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법피식, 선열식이 나와요.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몸이 건강하는데 마음이 건강하려면 법피식과 선열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너무 웃고 다니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그게. 즐겁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 하늘 보면은 천신과 인간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다. 이 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왼쪽에 보면은 인천이 교접했다는 말이 나와요. 서로 사귀었다. 서로 오고 가면 사귀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천이 교접하여 둘이면서 서로 이 상견, 서로 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간계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오욕이 있어요. 오욕이. 결국은 이제 오욕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욕의 즐거움이 있는데 사실은 오욕이 번뇌잖아요. 그게 있는데 오욕이라는 건 5가지 욕망이잖아요. 뭐 수면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뭐 건강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천상계 사람들은 그게 없다는 거죠. 오욕락이 없어. 그래서 이 오욕이 결국은 번뇌인데 천상의 사람들은 오욕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청정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 부처님의 세계에는 사람과 천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접한다는 소리는 우리 사바세계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즐거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같은 분이라는 이런 분들은 참 즐겁잖아요, 항상. 또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마음을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게 교접을 해서 서로 협동해가지고 낙토를 만든다는 거예요, 낙토. 즐거운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사바 세계에서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세상을 즐거운 세계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나만 즐거워서는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지. 그게 교접이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나쁜 길도 없고 여인도 없어 일체 중생이 다 화생하여 음욕이라는 것이 아예 없으니, 음욕이라는 것은 이제 좋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부처님의 세계에 가면은 여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인이. 근데 이 천상에 가면 여인은 있다고 그랬죠. 여인은 있는데 상고가 없다. 사실은 여자분들이 짠하잖아요, 남자보다. 같이 일을 해도 저녁에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남자들은 TV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그런데 부처님 세계에는 여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인이 힘들어하는 고통이 없다는 거죠, 부처님 세계에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보살들이 많이 있다고 부처님 세계는 나오는데 성문도 있고. 근데 보살님들 보면은 이 남자냐 여자냐,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이 남자 여자 그런 성별이 없는데 이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성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살은. 지장보살도 마찬가지고 문수보살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비의 상징인 관음보살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인이 없고 또 거기는 일체 중생이 다 화생한다. 이 화생이란 말은 우리가 사생이란 말인데 사생육도란 말이 있죠. 네 가지로 태어나고 또 이제 육도를 윤회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테란스파, 태생이 있고 난생이 있고 습생이 있고 화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생은 나는 자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홀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든지 천상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냥 본인이 업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개로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것은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생이라는 것은 나는 자 없이,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중음신이라든지 그 천상계라든지 또 아니면은 지옥이라는 데는 화생으로 태어납니다. 그걸 바로 이제 업의 힘으로 생겨나는 것을 화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도에 정진하면은 우리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교함으로써 우리가 화생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인이란 말은 인도에서는 여인들을 굉장히 나쁜 존재로 생각하고 천시하고 멸시를 했답니다. 지금도 천시하고 멸시를 하고, 남자들은 결혼을 여러 번 해도 되는데 희한하더라고 보니까. 인도에서는 여자는 결혼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못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법칙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으로 안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복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인도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 불교에서는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용녀 성불도 했는데, 하물며 용의 자식도 여자도 성불을 했는데, 유교에서는 남존 여빈 사상이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여자가 돌아가시면 울지도 못하게, 재수없다고. 응? 그리고 여자가 돌아가시면은 지팽이를 뭘 짚습니까? 버드나무를 짚잖아요. 남자가 돌아가시면은 절개를 뜯어가지고 대나무를 짚는데, 버드나무 짚는 것은 여자 팔자, 뒤엄박 팔자라고
버드나무가 아무 데나 꽂으면 살거든요, 그게. 그렇게 천시를 하고 멸시를 했는데 불교는 얼마나 대접을 해줘요. 뭐 대접을 받고 안 받고는 본인 뭐 생각이겠습니다만 대접을 받으려면 불교로 해야지. 응?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불교가 고급적이에요. 교주도 고급적이지만은 교주가 고급적이면은 제자들도 고급져요, 그게. 고급진 불교라니까. 종교라니까, 그게.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불교가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종교에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음욕이 없으면 그들은 큰 신통력을 얻어 몸에서는 광명이 나오고 몸에서 광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또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자유자재로 비행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의 어떤 틀을 벗어나 가지고 자유자재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유자재로 높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어서는 뭐 새가 되겠다, 뭐 나비가 되겠다 그러는데 법화경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법화경 공부를 하면은 뭐 나비가 되고 새가 될 필요가 뭐 있어요? 천상에 가면 저절로 날아다니는데 안 그래요? 응? 그래서 죽어가지고 비둘기가 되겠다 이런 사람은 빨리 깨쳐서 법화경을 보고 천상에 태어나면 그냥 저절로 날아다닌다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생각과 뜻이 견고하여 지혜롭고 정진하며 정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진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천상의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널리 모두 황금빛으로 30 이상의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되니 이 30 이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거룩한 32가지의 상호잖아요. 이것은 이 20강 강의 20번째, 21번째 강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세계에 계신 중생들은 항상 두 가지 음식만 먹는다. 두 가지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법피식이라는 거예요. 법피식이라는 건 뭐냐? 가르침을 듣는 기쁨의 음식. 그러니까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쁨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기쁜 마음을 먹어야 한다니까. 즐거운 마음. 먹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고 마음으로 먹는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기쁘게 먹어야 한다니까. 즐거운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그 마음을 먹지 말으라는 소리지. 근심, 걱정의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미운 마음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일이 없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설책 몇 권 보는 것보다도 부처님 가르침 한 번만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법피식, 선열식. 선정의 즐거움. 그러니까 즐겁고 기쁨의 마음을 먹어야 된다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을 먹어야 돼. 흔들림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정진의 마음. 정진의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은 행동이 저절로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심이라든지 초심이라든지 이게 중요하죠. 지금 정초인데 초발심심 변정각이라고 처음 마음이 깨달음이라는 거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난 시간이 닿으면은 그 마음이 사그라지잖아요. 처음으로 자꾸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피식과 이 법의 기쁨에서 오는 음식, 선정의 즐거움에서 오는 음식 두 가지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깊은 정신의 기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구사론에 보면은 제12권에
분별 세품에 의하면은 인간의 이 겁초 상태는 지체가 온만하고 형색이 달려하여 신체는 광명을 띠고 공중을 자유롭게 비행하며 남녀의 구별이 없고 장수와의 식사는 희락을 섭취했다고 한다. 이게 맨 처음에 인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구산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그 마음은 정말로 기쁘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자꾸 퇴색이 되는 거지. 오늘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 기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먹어집니까? 그러면 일이 이제 잘 되는 거지. 저절로 잘 되는 거지. 기쁜 마음 먹고 즐거운 마음 먹으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먹어도 됩니다. 선열식과 법회식만 먹어야지. 그리고 다 버려버려요, 그냥. 근심, 걱정, 이 화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버려야 돼. 아니면 빨리 버려야 돼. 그냥 한 3초 내고 버려버려야 돼. 화를 안 낼 수가 없죠, 사람이. 재렁이도 밟으면 꿈틀었는데 버려야지. 그 마음은 버리기 어렵지만 버려야 돼. 그리고 좋은 마음을 먹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긍정적인 마음. 지금 내가 음식을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려줘도 안 먹은 것은 본인 책임이라니까요. 부처님께서 음식을 차려줘라.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지금 차려주고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지금 음식 차려가지고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쁨을 드시라는 거 자꾸. 기쁨을 먹고 즐거움을 먹으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은 그게 독약이라는 것이지. 근심 걱정도 독약이에요. 독약인지 아니면 보약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택법이 필요하다니까요. 택법이. 그게 지혜예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항상 기쁨의 음식, 즐거움의 음식을 먹어라. 그러면 여기에 즐거운 음식을 먹고 기쁨의 음식을 먹으면은 여기가 바로 상적강토다. 이 사바세계가 극락정토라는 거지.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라는 거지. 그게 인천이 교접하는 거라니까. 천상계 사람들은 즐겁다는 거야, 항상. 그리고 얼굴에 광명이 있고 환희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보시 중에도 화한시라는 거 있잖아, 화한시. 얼굴을 환하게 이렇게 얼굴을 지어주는 거지. 결국은 얼굴을 환하게 지어준, 이 모습을 해준다는 것은 광명이잖아요. 연습을 하면 이제 자꾸 된다는 거지. 수습사유. 자꾸 익히면은 생각을 하고 오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영마미소라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 세계에 가는 방법이에요. 행복세계로 가는 영마미소는 마음속으로 영마미소를 지어야지 얼굴로만 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지어야 됩니다. 선열식과 법피식을 하면은 영마미소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 저절로. 그 은행에 가면 돈이 넣으면 저절로 척척척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얼굴이 저절로 그냥 나오는 거지. 영마미소가 나오는 거지. 보겠습니다. 그 세계에는 한량없는 아승기 천만억 나유타. 아승기란 말은 무수겁이라고 그랬죠. 나유타란 말은 큰 수. 이제 그걸 굳이 숫자로 얘기한다면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나유타에 수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그 신통력과 사무예지를 얻어서 여러 중생 무리들을 잘 교화하리라. 잘 교화하리라. 또한 성문 대중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으며 모두 육신통과 삼명과 팔해탈을 갖추고, 이것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육신통은 바로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 이 삼명이라는 말은 통보다도 한 단계 위를 삼명이라고 그랬죠. 더 말씀드리면은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 이 팔해탈이라는 것은 3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8가지의 이제 선정 수행이죠. 3개의 사선과
무섭게 사선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3계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 부처님의 세계에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으로 성취되어 장엄스러우니 겁의 이름은 보명이요. 이 보명이라는 말은 이 보석에서 빛이 나듯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남을 가진 나라다. 보명이요. 그 나라 이름은 선정이요. 선정이라는 것은 매우 청정한 곳이다.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밝고 깨끗하다. 그 나라는.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기겁으로 매우 오랫동안 전하여질 것이다.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육체적인 열반이죠. 후에는 온 국토에 부처님의 칠보탑이 가득히 세워지리라. 그때 세종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송으로 설하셨다. 다음 시간에 2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봤고 실천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마음속으로 법피식과 선현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을 자꾸 마음을 먹으면은 저절로 염화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염화미소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바로 염화미소는 행복이라는 것이 아주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라고 건강 조심하시고 인경불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타실천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